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때쯤이면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며 또한 그 앞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사순절은 교회 절기 안에서 매우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절기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라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다시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부활절을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의 짐 다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위로보다 도전에 가깝고 축복보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를 믿으렴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겠다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십자가 앞에 위로를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결단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제자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가실 고난의 길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 말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 잘 이해되는 마음이지요. 성공한 메시아, 이기는 메시아, 영광받는 메시아. 그런데 고난은 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세 가지의 포인트로 설명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함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라는 뜻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존재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은 에서 그 자기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 내 뜻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나, 내 욕심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냅두는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신앙의 기초 공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떠한 신앙을 세운다 한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무엇을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한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것 아닐까?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분을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에서 돌이켜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던 삶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방향과 삶이 맞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어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은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말씀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것은 로마의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길에 가다가 건물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가 예쁘게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상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조차도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길을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되게 무거운 돌 하나가 놓여졌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두 다르게 주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 누군가에게는 기다림, 누군가에게는 정직, 누군가에게는 책임 등등. 그런데 그 십자가를요, 내가 지고 안 지고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되면 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나 내가 닥치는 고난들만 우리가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 억울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미워하고 싶지만 용서하는 것, 편한 길 대신에 좁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결코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세상의 방식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편한 길 대신에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는 결코 억울함으로 끝나는 길이 아닌 영광스러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사순절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와, 혹은 너 십자가 졌어? 이제 한번 걸어가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그저 고난받는 것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만 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 십자가만 지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저 혼자서 힘겹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어야 얻는다라는 것,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설입니다. 내려놓을 때 채워지고 죽을 때 다시 살아나고 포기할 때 얻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말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아내시는 것, 억울하지만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미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고민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 나 혼자 서 있더라도 오른편에 서는 것, 그 용기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편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변명하고 못 들은 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혼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그렇기에 그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고백하고 믿고만 살아왔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이 사순절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